네, 오늘 말씀은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을 사모합시다.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청년대학부하고 우리 이제 3040 장년부가 이제 순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청년대학부는 순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고 또 이제 3040 장년부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도 그렇고 제 생각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분리가 됐을 경우에 그게 잘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서도 계속 청년대학부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이제는 청년대학부도 더 부흥하고 3040도 더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돼서 더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돼서 각자 서로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부흥에 힘써야 되고 전도에 힘써야 되는 저희 청년대학부와 3040 장년부가 되어야 할 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은 첫 번째로 어떻게 부흥되어졌냐면은 다 많으신 분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성교명령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사명을 받았잖아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였죠? 네,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자, 성교 명령은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제 안 보고도 외워야 되는데, 네, 함께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좀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가르침,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들, 사역 어떤 거였죠? 네, 날마다 새롭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네, 가정고. 네, 구체적인 가르침은 가정고. 직접 몸서서 보여주신 가르침이 가정고입니다. 가정고.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 뭐였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다고요.
오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같이 그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큰 붕이 있은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이 사도들은 이제 다시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들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한 가르침은 베드로의 오순절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그 오순절 설교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많이 얘기했었는데 주제가 뭐였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한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이 사도들은,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하였으므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이 시편 16편이 부활 시편이에요. 부활 시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주요 그리스도시다. 곧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으니까?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저 천성으로 가는 길을 보이셨으니까. 뭐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이것을 전파했어요. 그랬을 때에 3,000명,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시작되었고 더욱더 많은 이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졌을 원동력은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순절날 이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권능을 이 사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도들이 사용했을 때에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 정도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사도들이 막 병든 자를 위해서 막 선포했을 때에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자에 들여지기만 하더라도 나음을 입겠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자기의 약한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모두 다 나음을 입는 그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그냥 충만만 받은 것으로 그쳤으면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만 성령 충만 받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후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비로소 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성령을 먼저 받아야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의 권능이 나옵니다. 그럼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그 거룩해진 상태에서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들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궁중들이 막 사도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를 죽였던 주범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시기함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열이 받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열이 받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뭘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생명의 주가 되셨다. 생명의 길을 여셨다.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열받는 거죠.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은 계속 전파했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다 뒤돌아서서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열을 받은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작당하고 어떻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둔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 그들이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권세로 어떤 이름으로 도대체 저희들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자기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으로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과 죽음과 사망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는 저희들을 낫게 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해야지. 모든 질병아 날지어다, 모든 난병아 떠나갈지어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죠. 선포.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그랬을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정결케 되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공동체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도, 내 사업장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능치 못할 그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함으로 든든해져 갔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루어졌을 때에 그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서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두 번째는 집에서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는 순대로, 또 구역은 구역대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더욱더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요 기도 모임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또 목요일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많은 각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꼭 오는 사람만 와. 오는 사람만. 근데 오면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정말 은혜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심령이 살아남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더 챙겨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순에도 변화가 있고 구역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고,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의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그런 것들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순위 개편될 때에 더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2달 동안 임시 체제로 가지만 우리 임시 순장님들과 부순장님들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결속하고 서로에서 더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새내기들 많이 챙겨주시고, 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친구,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새로운 청년들이 왔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또 많이 없죠. 네.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맨날 똑같은 숫자인 거야. 우리가 좀 더 관리하고 좀 더 서로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기와 또 뭐요? 전도하기,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앞에 있던 3가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항상 걸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기에 힘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위에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째로 뭐였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가는 것에 지켜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 없이는 이 3가지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을 때 이 3가지가 유지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부흥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3040 장년부가 부흥되어질 거예요. 절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 위에 이 3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도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축사를 귀신을 많이 쫓고 이렇게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이렇게 권능 일으키시는 그 사역자님들 평균 기도 시간 몇 시간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기도해야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 계속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도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오셨고 또 3,000명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거기서 3,000명이나 돌아왔다, 우린 이제 됐어, 여기서 됐어 라고 멈췄으면 끝났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다시 한번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쳤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부흥이 또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전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사도들이 갇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스데반이 죽고 막 이랬을 때, 순교하고 이랬을 때, 그랬을 때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초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그리고 청년들 3040 대학 장년부도 우리 기도에 힘써서 반드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게 초대교회가 친송받았던 모습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친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했을 때, 서로를 사랑으로 섬겼을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그 수를 더해 주시는 그런 부흥을 맛보는 우리 청년대학부와 3040 장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청년대학부도 성장하고 3040 장년부도 성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우리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